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증거 중에 증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꺾었다는 증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증거, 오늘 증거 붙잡고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무가 한겨울에는 그야말로 고목나무처럼 저 나무가 죽었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봄이 되니까 어때요? 아름다운 꽃이 막 팍 피어나고 또 새파란 잎들이 솟아나는 걸 보면서 그게 또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새로운 생명. 또 군뱅이라고 있잖아요. 군뱅이 알아요? 잘 모르죠. 군뱅이가 7년 동안 이 땅속에 있다가 어느 날 매미가 되어서 이렇게 맴맴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말이지. 그렇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육신의 때를 살다가 육신으로 끝난다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 모이는 예배당은 없는 거예요. 짐승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지구를 선물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너무 행복한 동네. 행복동산. 그런데 거기에 사탄 마귀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발 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와, 저거 따먹으면 진짜 와, 눈발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막 이렇게 유혹을 받아버리니까요. 그만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뚝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희미하게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 언약 놓치고 그만 범죄함으로 그 좋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몽땅 마귀한테 다 넘겨주었어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 임금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천하 영광을 주께 내한테 절해라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는 예배를 뺏어가요. 예배를 방해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배 잃어버린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다가 뭐합니까? 돌멩이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네팔에 갔더니 뭐 소가 하나님이라 하더라고. 소 앞에 가서 절하고 저 태국에는 코끼리가 또 하나님인 줄 알고 코끼리 딱 앉아있고 그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돼지 갖다 놓고 빌고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정신 문제가 옵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가인 눌림, 악몽에 시달리고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지금 미국 같은데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합니까? 유럽에는 마약 중독이 엄청납니다. 한국은 마약 안전지대입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 마약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거 보여주대요. 학원가에 애들한테 막 뭘 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마약이었어요. 누가 주는 거 함부로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이요 마약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운명 속에서 늘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운명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표만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운명이 아닙니다. 불신자 상태의 운명이 다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운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축복의 운명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어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문서 선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절대제자라는 책을 출간했고 사랑하는 자여라는 칼럼집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활용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저는 차에다가 책을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책을 전달해 주면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바울이 문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로마에다가. 그것이 로마서예요. 문서 선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문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아주 짊어지고 다니면서 문서 선교를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미국의 맥코믹 신학교라고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 14명입니다. 신학교 한 군데에서 14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중에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백정들이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백정들을 전도해가지고 백정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 다시만 해도 백정은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거지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백정은 어른이 돼도 상투, 갓을 쓰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노예 중에 노예라. 그걸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무어 선교사님이에요. 백정이 교회를 나오니까 양반들이 막 아니 감히 백정들이 우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나? 그러면서 막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백정들이 교회에 와서 장로님이 되고 지금도 서울에 성동교회라고 있어요. 처음에 백정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백정들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양반이 또 장로님이 되고 처음에는 양반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막 반대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깨닫고 한 형제가 되고 예수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그 잘못되어 있는 사상, 우상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10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우리만 선민, 우리만 택한 백성,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거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을 것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청난 오해지요.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스라엘이 억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저 노예로 가서 복음 전하고 저 포로로 끌려가서 복음 전하고 속국이 되어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속국이 되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돼 가지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복받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지금 심각하게 영적 문제에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방황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저 죄인되어 있고 원수되어 있는 저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놓고 예배를 가르치고 집중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다가 받은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15개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저와 여러분도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복음을 받았으면 주님의 지상 명령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되니까 예배 성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먼저 누려지고 이걸 이제는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적 DNA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DNA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은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 어릴 때 교회 갔는데 예수님의 영화를 보여줬대요.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의 영화를 보고 엄청 울었대요. 주일학생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 영적 DNA가 바꿔져 버렸대요. 그때부터 핍박을 받아도 교회 나가고 어디로 가든지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바꾸진 사람은요, 뭐 교회 오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DNA가 바뀐 사람은요,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게 돼 있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배할 때에 영적 DNA가 바뀌어주는 거예요. 예배 한번 성공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제단에 예배 한번 성공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예배 한번 성공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예배 성공해가지고 1000번째 예배 성공해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은 오순절 예배 성공해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았어요.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성공해가지고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이삭은 흉년는 땅에서 예배 성공하고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은요, 모든 일에 성공입니다. 예배할 때 영적 DNA가 바꿔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세전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예배를 통해서 더 중요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절만 부활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날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이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 성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응답받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축복해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운명을 바꿔주려고.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더라, 단을 쌓더라.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 잘 다니다가 아들이 아마 죽었다 그래요. 그 바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가고 천주교 다니다가 지금은 천주교도 안 가고 있는 사람을 누가 나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주일날 초청을 했는데 안 보이네? 믿음이 참 이렇게 쉽게 생기지는 않나 봐요. 영적 DNA가 진짜 바뀌어졌다면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잖아요. 그러면 영적 DNA가 진짜 바뀌어진 사람은요, 아들이 먼저 천국 갔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나 보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혹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혹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인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자녀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누리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딱 모시고 예배 성공하면은요, 두 번째 현실을 바꿔버려요. 현장을 바꿔버려요. 백정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선교사님이 무어 선교사님이 왕한테 상소문을 보냈어요. 백정한테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나도 일반 사람들처럼 상투를 들어올리고 갓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백정한테는 갓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습은 갓을 써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이 80이 돼도 어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한이 맺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계속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 결과 법을 바꿔버렸어요. 백정도 상투를 들어올리고 갓을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갓을 쓰고 교회를 다 나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렇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 여자 따로 예배 드렸다니까. 목사님 가운데 서가 있고 가운데는 다 막아버렸어요. 이리 보고 설교하고 이리 보고 설교하고. 여기는 여자, 여기는 남자 그랬다니까.
풍습이 그래요.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같이 못 앉겠다고. 그런 것들도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거 아니구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바꿔져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우리 여성 동지들 남자들하고 같이 밥 못 먹었잖아요. 저 뒤에 그냥 gem상도 못하고 그냥 부엌에서 밥 먹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 때문에 이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은 어떠한 현실도 바꿔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있는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배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 불렀는데 현실을 바꿔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현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성부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데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현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보디발의 집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감옥에 가서 감옥을 바꿔버렸어요. 왕궁에 가서 왕궁을 바꾸고 전 세계에 복음하는 파수망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사건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내 어떤 현실보다 크십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2m 95짜리가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하고 싸워볼 사람 나와봐라. 내하고 싸워 이기면 내가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요? 골리앗이 워낙 크게 보였어요. 그 골리앗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전부 다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잖아요. 가가지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거든. 의분이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에 매여 있어요. 사람보다 크신 예수님을 몰라. 어떤 사람은 환경에 매여 있어.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을 몰라. 질병보다 크신 예수, 가난보다 크신 예수,
어떤 저주보다 크신 예수, 사탄 마귀보다 크신 예수, 그 예수님을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미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 우리 후대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 현실을 바꿔가지고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하게 되었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현실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나요?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솔로몬은 갔지만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 이 시대의 솔로몬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갔지만 이 시대의 다윗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용감하게 새벽을 깨우며 용감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믿음의 용사를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저주재앙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의 파수꾼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한번 해보세요.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정시예배, 새벽기도, 저녁기도, 낮기도. 쉽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하면 되고, 잠자기 전에 딱 예배 드리면 되고, 낮에 점심 먹고 잠깐이라도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모슬렘은 하루에 5번 정시예배 드려요. 악령 충만해가지고 모슬렘이 3분의 1을, 지구 3분의 1을 장악해버렸어요. 모슬렘이 기도하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은 천사가 타락한 피조물이라면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불신자한테 눌려 사는 거예요. 불신자의 노예, 불신자의 포로, 불신자의 속국.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다고 벌벌 떨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뜻을 정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이 살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살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영혼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날 그 시에 상급이 다르고 칭찬이 다르고 면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복음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 막 옥합을 깨뜨린 분들이 막 나와요.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선교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선교원금 목표가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 더 들어왔대요. 남은 500만 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고 뭐고 어렵다 샀는데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00만 원. 어떤 분은 막 옥합을 깨뜨리고, 어떤 분은 이걸 놓고 적금 들었나 봐요. 적금 들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왜 그랬습니까? 옥토 중에 옥토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옥토에 심은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돈 내서 빚 내서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투자한 것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뭐 좋다고 투자했는데 우리 이용걸 안수집사님도 막 요 7층에 다니면서 투자해가지고 반토막 났다 하대. 반토막도 안 된다 하대. 처음에는 막 돈 잘 번다고 나한테 자랑했는데, 에? 세상은 그런 거요. 처음에는 막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홀랑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번에도 누가 잡혀오대. 세상은 그런 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부도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부도 나잖아요. 하나님께는 부도가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손해봤습니까? 홍수를 이기고 홍수 이후에 몽땅 노아 거. 최고의 땅재벌이 노아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심어 놓으면은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렇게 수지 맞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복음을 위해서 심어 놓으면은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거두죠.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이삭, 야곱, 요셉 1000대까지 거두죠.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으로 거두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요렇게 흐름 수지 맞는 데가 어디 있다요? 네? 아니 당대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자자손손 1000대까지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가서 내 육신의 때를 다 계산해 준다는 거잖아요. 내 육신의 때를 주님이 낱낱이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불신자들은 제 지연대로 벌받는 심판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 심판이 있는 거예요.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육신을 위해서 심었던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호화로이 연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눈 감았다 뜨니까 어디요? 펄펄 끓는 유황불못에 떨어졌어.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 너무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부자 엉덩이 다 탄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의 때를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심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육신의 때를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버린다면 거기 다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육신을 위해서 다 살아버린 사람은 책망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알뜰하게 심은 사람은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예배와 기도를 결단했어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우리 정시 예배 진짜 한번 합시다.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인데 어영부영 하다가 인생 다 갑니다. 저는 옛날에 나이 60이라 그러면은 와, 나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60이 넘어버렸어요. 언제 그리 된지 몰라요. 야, 참. 근데 나이 든 같지가 않아요. 마음은 청춘이라 하더만은 진짜 똑같아요, 마음은. 예. 저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내는 인생,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 한번 멋지게 영광 돌리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멋지게 한번 쓰임받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면 돼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DNA를 바꾸는 예배 성공하고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성공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고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예배 성공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성공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운명을 바꾸는 예배 성공, 현장을 바꾸는 예배 성공, 미래를 바꾸는 예배 성공, 영혼을 바꾸는 예배 성공,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예배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 결단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